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알페의 아들 레위가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라는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가 세간에 앉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가 세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세리였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업으로 일하던 제자들을 부르시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는 앞선 1장의 장면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레위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곳 가운데서 자신이 초청하였지만 또한 자신을 초청하고 있는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시며 만찬을 즐기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느 사람들이 보기에는 축제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이라 말하기에는 참 힘든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앞서서 마가복음 1장에서 어부를 초청하실 때 어부는 생업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를 구별하는 작업을 하면서 부정한 것을 만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것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만 자신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속이거나 더한 것을 갈취해야만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 가운데 어찌 보면 어부들보다도 더 업신여김 받았던 이 세리들 가운데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를 초청하며 자신의 제자 삼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라는 인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소명에 관한 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소명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소명에 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까?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명에 관한 특징도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관계의 시작이 무엇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관계의 시작이 부르심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상대를 부르는 것부터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언약 관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미움의 대상이나 시기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레위가 순종하여 달려나감도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소명과 사명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부르심이라 이해하고 사명을 보내심이라 이해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나아가야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심이 먼저요, 그 다음 보내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먼저요, 이어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따를 만한 상황인가를 고민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 가운데 둘러싸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한자는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부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십니다. 내가 내일을 계획하고 현재의 상황을 핑계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은 확정되지 않은 날이며 우리의 현재는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의 의견에 신경을 쓰겠지요. 그러나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단 한 분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명에 관하여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바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명의 본질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며 2차적 목적은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도록 하는 데 있다. 바로 소명의 본질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당대에 업신여김 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위의 초청으로 간 것이었고 그곳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간절히 원하여 이 레위 앞에, 그리고 이 레위의 집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 곁에 나아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주님 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부르신 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에게로 나아갈 때 나를 부르신 분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알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부르신 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관계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버타여 섬길 수 없듯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타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아닌 우리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명은 나만이 아닌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서로를 붙드는 든든한 믿음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명에 관하여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의인이라 표현하는 이 부분입니다. 본문의 의인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상태는 참된 의미에서의 의인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죄가 없고 정결한 상태라서 의인이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인이라 표현한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일컬음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함의 자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조차 정작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은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은 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는 열애되는 대상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조차 정작 회복이 필요한 자들임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나의 물질을 쏟고 나의 열심을 쏟아서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장과 일상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단절이 나타나고 그 관계 가운데 벌어짐이 있고 간격이 발생한 그 자리 가운데로 바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간격을 메우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단절이 깨어지기를, 그 깨어져서 다시금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회복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글자 한 글자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다 알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꼭 필요한 자리로, 가장 알맞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심이 바로 그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가장 알맞은 자리로의 초청 가운데 그 부르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기영이라는 가수분이 다시 가기 원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이 곡은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쫓겨나야 했는데 그 선교지에서 쫓겨나야 했던 아픔과 그곳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시를 지었고 여기에 곡을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그 땅에 다시 가기 원해. 아픔을 머금어 너무 아픈 그곳. 원치 않아도 슬픔 가득 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파.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 자꾸만 나의 마음도 그 땅을 향하고 있네. 비록 자신은 쫓겨나고 고난 가운데 그곳까지에서 쫓겨나야 했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쫓겨나서 지금도 있는 여전히 그곳을 향하여 다시금 달려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열망과 그 땅을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성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부름받은 레위를 마주하게 되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곁으로 더욱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곡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인데요.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